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다가 그 막대기를 얹어놨는데 거기다가 걸려서 염소와 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12장부터 한 단락을 잘라서 19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여기는 상징이 두 개가 있었고 설교가 세 편이 있었고 비유가 6개의 비유가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유도 전부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고 유다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에스겔에게. 자,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일 때 앞도 뒤도 없이 또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더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젊은 사람이니까 늙은 장로들이 찾아오면 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왔을 때에 4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렸냐 하면서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줘 봐봐라. 뭐가 좀 깨달을 게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장로님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백성들도 알아듣고 장로님들도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다. 그리고 또 믿음의 척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자기 분냄과 화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버리고요. 그래서 온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시험 들어서 내가 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고 교회 앞에 내가 미안할 따름이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5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렇게 전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밖으로 표현했던 것들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마음에 있는 것들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2차 포로 갔을 때가 한 800년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80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스럽지 않는 일이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문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잘 안 되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있는 거죠. 그게 그 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 그 신앙의 시간대로 뭐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 짧으면 70, 길면 80 했던 그 기간대에 신앙생활하는 기간을 두고도 계속해서 우상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죠. 마지막 날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잠시 이렇게 이야기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요소마다 우상의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한 번만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우상이 득실득실하죠, 주변에. 그래서 안 보고 안 만지고 안 가고 그렇게 성별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 그리고 왜 삽니까? 그래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살아야지 그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시킨다 해야 되나? 내 신앙을 그렇게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받은 신앙을 다 흩어버린다. 팔아먹는다 하죠. 그걸 신앙을.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8절입니다. 내 말을 즐거워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그 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게 하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섭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구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고 내 율례를 주며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그러면 안식일이 중요하고요. 율례와 규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요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러면은 율례와 규례 속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십계명 속에 내 안식일을 지켜라 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규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20장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기록해 놓은 것을 21장, 22장, 23장에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 그것 좀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거든요. 그게 그 법을 주기 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 안 가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5장 22절부터 봅시다. 5장 22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걸 보고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나라 전체를 구속하는 일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루라 아니야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이야기 안 하고 신으로만 나타났고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도록.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 글을 쓸 때요, 하나님 하는 이름이 나올 장면이 되면은요, 영문 표기라는 그냥 YHWH 야훼. 이게 이제 우리는 총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로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가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이 구속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구속하고 내 백성 삼고, 구속하여만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 거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훼 이름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고 내 백성으로 삼으며 이제 너희가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이렇게 구속하고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 식인들하면 나를 알 수 있다. 야다. 알아서 아는 것.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팔라데스 땅, 적각 꾸려는 땅을 주시는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로 봤을 때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려고 우리를 구속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또 나를 알려줬다.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야훼라는 걸 알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딱 가닥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은 없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 계획, 뜻,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관없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외길로 갔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이제 에스겔 당시에 왔을 때에 이제 북왕국은 이미 잡혀가고 없고 남왕국 이제 마지막 한 번 공격, 바벨론의 공격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루어지는 방법이 처음에는 근사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것도 이제 시간은 좀 걸렸지만 3일 길 15일만 하면 걸어간대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길을 38년, 40년간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들어갈 준비 될 때 보니까 1세대 약속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와 3세대에게 다시 언약하고 그들을 적각 꾸려는 땅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뒤에 어려워졌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차, 2차에 잡혀왔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말이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너희를 대했다. 자, 이 말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죠, 우리를. 그리고 천국 갈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게 지금 신약이나 구약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됐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앞에 여기 11절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0장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고, 이거는 구속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고 난 뒤에 준 거기 때문에 구속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킬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안식일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시행시책을 확대해서 해석해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조금 넓혀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2세대, 3세대에게는 신명기 전체 책을 주면서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면 쉽단다 하고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도 율례와 규례. 그리고 12절 중간에는 안식일을 주어 그들의 사이에 나와 표징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요걸 표정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유대인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약속이 됐다는 게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죠. 29장에 모압 평지에서 오고 오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걸 안 믿으면요, 하나님하고 쭉 멀어집니다. 구약하고 자꾸 상관없는 걸 우리가 자꾸 잘라내려 하니까 그렇지, 붙여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지는데, 이때까지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보니까, 구약은 옛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현대 사람 이야기. 신약도 아주 옛날 이야기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치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오늘날 우리는 규례와 율례는 고사하고 안식일도 더럽힐 수 있죠. 그렇죠? 안식일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느냐. 퇴색해서 지금 원본이 거룩하게 지키는 원본이 무엇인도 잘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같은 꽤 구약의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웃 교회 교인들 비슷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이걸 갖다가 성경대로 바르게 한번 지켜보자라고 작심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이거 지금 바르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성별, 성도로 구별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분이 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게 영적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 교회 교인들을 가까이 보면, 물론 잘못 믿어서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해놨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부끄럽죠.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유대인들이, 메시아주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브리 찬양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수많은 관중이 있는 거라. 우리가 그 복음성가 부를 때 드럼 치고 막 악기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청년들이 막 모여서 일어서서 벌쩍벌쩍 뛰면서 찬양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인 거라. 막 큰 집회를 내는 거라. 운동장 같은 데를 빌려갖고. 그런데요, 그 많은 운동장에 한 몇만 명 모이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데 가수는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요. 양복 입고, 그것도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 딱 입고, 핀 다 꽂고, 넥타이 메고. 그거 진짜 그야말로 히브리 자기들 언어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라. 그게 모든 악기든 현악기 같은 종류고요. 물론 드럼도 있었지만은. 그런 악기를 총동원해갖고, 그리고 또 여러 명의 또 후렴을 불러주는 남자 가수들이 또 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같이 노래를 하는데,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저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고, 뭐가 반듯하잖아요. 그게 너무 나라 사람 이야기라서 반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너무 나라 사람이 하나님 백성 이야기죠. 그렇게 찬양을 해도 좀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듯하게 좀 했으면, 지금 한국에도 젊은 청년들이 하는 그런 찬양은 어디 돗대기 시장에서 하는 거지.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내용도 없고, 그 전부 다 성경을 인용을 잘못해가 잘못된 가사를 그냥 불러대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도 그걸 갖다 바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예배 전에 큰 그렇게 찬양 부르는 것을 아주 그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안 할 수도 없고요. 그게 과연 거룩한 안식일을 그렇게 떠들고 지키는 게 맞나 말이죠. 제가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찬양을 한 사람도 그 수만 명이 의자에 앉아가 안 일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저 손뼉 치고 손을 흔들면서 몸을 이렇게 우로자로 흔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음악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가수가 부르는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라. 시종일관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그 안식일 말이야. 우리가 진짜 안식일 제대로,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만 성수를 잘해도 충분한 복을 받고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자, 이제 이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다. 16절로 쭉 내려옵니다. 15절 후미에 적각 꿀이 흐른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항상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할 때 끝에다가 안식일을 집어넣어요. 지금 같으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않아야겠다. 그리 광야 40년 동안 훈련반 동안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들을 적각 구련당에 그래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일부 후손들을 남겨서 재계약해서 집어넣는 그런 길을 택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속에 계속 만들어져 왔던 유전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전들. 믿는 버릇을, 잘못된 버릇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예배 형태 거룩지 못하고 경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부순한 일을 합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그렇게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자기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 교인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뭐 목욕도 시기 줬다가 뭐 헬스 클럽도 만들어 줬다가 돈 있는 거 갖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교회 붙들어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많이 와서 오락을 즐기고 그 교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하러 방에 다 돌아가면 다 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갖고 뭐 지살 집 떠붙어먹게 하면 마음껏 알겠지만 교회 헌금들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되겠나마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할 줄 몰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모르겠어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면 되죠. 그 돈이 된다고 사람이 모인다면 하면 되죠. 거짓말도 조금 섞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성경대로 하자는 거야. 우리 교회만으로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배운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 바뀌었는가 싶어서 보면은, 속을 들여다보면 안 바뀌는 거라. 또다시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라. 느낌이 그래요. 안 돼. 이제 이 정도 실력만, 성경 보는 실력 갖췄으면 어디 가면은 충분히 내가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느 위치를 찾아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요.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몇 번 지금 안식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뭘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렇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율법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해야 산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행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면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율법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 다 했잖아요.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성령의 법에 저촉받는 사람이 되면은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에 저촉받으면은 결국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연장이 자꾸, 나는 이 뿌라이가 나는데 뿌라이가 나는 이거 나사를 풀지 못한다고 자기가 자꾸 못 푼다고 하면 왜 합니까? 만지는 사람이 풀면 되죠. 연장을 사성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써서 풀어주실 건데.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24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와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그게 거룩한 안식일 하나만 잘 지켜도 앞에 율법과 규례하는데 그 안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합니다. 25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이게 직역을 하면 선치 못한 게 아니고 이거 오역된 거죠. 살지 못할 그 율법을 줬다. 선치 못하다 하는 말이 직역을 하면은요 살리지 못할. 그리고 살리지 못할 율례니까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풀에 태워서 예물로 줄 정도로 타락하도록 그냥 놔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내버려 둔다 했거든. 그 죄 속에. 어떨 때는 그게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내가 알고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죄인으로 살 때 죄를 확실히 알도록 자기도 알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죄가 저런 거구나.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게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천국에 들어가나 하더니 땅에 놔두고 우상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을 기라. 콜라 먹고 싶다 하고 천국 가고 만나 먹고 살다가 충분히 그럴 겁니다. 30절 중간에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열조의 풍속 하는 거는 자기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애굽에서 멤피스 신 섬겼던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혔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러면 아까 20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두 장로가 찾아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다 이야기해 줘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이야기한 거죠. 33절부터요. 이렇게 다 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요. 33절부터 44절까지 44절에 이게 이 20장이 끝이 나는데 그러면 21장을 갖다가 45절 위에다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그럼 44절까지 한 달락을 맞춰봅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3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리게 되는데 34절 너희로 하면서 그 뒤에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또 밑에 쭉 내려옵니다. 35절에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겠다. 그리고 36절 중간에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 막대기로 아래로 지나간다 하는 것은요. 양을 키울 때 목동들이 좁은 길을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출하하는 양을 출하하든지 걸러낼 때요. 그 키 크기로 걸러내는데 그 막대기를 골목에다가 외길에 딱 넣고 딱 얹어 놓으면은 양이 가다 목에 딱 걸리는 것만 옆으로 제쳐 놓는 거라. 뺀다 말입니다, 이걸. 그리고 고른다는 이야기죠. 믿음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렇게 가짜와 진짜를 고르겠다.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염소와 양을 고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들을 그 우가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우가던 땅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현재는 바벨론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현지로 봤을 때는 바벨론 땅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다가 그 막대기를 얹어놨는데 거기다가 걸려서 염소와 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어떤 날 보면 염소 같은데 어떤 날 보면 양 같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라. 본인도 헷갈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날은 딱 짝대기 밑으로 지나가도록 해서 다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39절 후미에도요. 다시는 너희의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서 너희 애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를 철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주고 싶을 때 드려. 우리는 하여튼 막 어긋지러 가는 거라. 늘 그런 것 같아요. 지 좀 기분 좋으면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온갖 걸 다 내놓고 하다가 요건 자기한테 좀 그거 하면 막 하나님도 뒷전에 없고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걸 섬기잖아요.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잘못하다가 벌 받을 수 있다고. 차라리 가만 살면은 편안하게 살긴 살지, 괜히 신 앞에가 까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게 우리를 향기로 받는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러겠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 했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것을 받겠다. 응답하겠다. 또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내겠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예대대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끝장 보고 나중에 버려버리고 치울 것 같은데도 그게 마지막에 다시 또 몇몇 가지만 보고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33절부터 44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죄를 사하니까 회개하니까 반드시 용서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아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서 깨끗이 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내가 잘하고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그런다. 그렇게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상을 통해서 오해받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해석 정도만 돼도 하나님 오해 안 될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죽는데 맞는데 안 되는데 가는데 그래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 하는데 사실은 빨리 회개도 안 되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호가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내가 늘 용서하는 거니까 사실은 표현하자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시작하시지만 그걸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이렇게 기다리시고 용서하려고 모든 단어들을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읽어주면서 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그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깨닫고 깨달아졌으면 끝이지 그걸 또 다시 깨달았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왜 못난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있겠지.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해충이라고 생각하는 해충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다 갖고 우리만 사랑받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중에 우리도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인류를 다스리라고 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림이 파괴로 돌아가는 바람에 죄가 됐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고 목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도리일진데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해버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방임하는 상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눈속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막대기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별은 정하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어요. 이게 염소가 양인체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착하게 우리 삶을 말씀대로 좀 순종시켜서 그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니까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도와준다 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확정받고 또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힘이 있는 거죠. 확실하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